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김현중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7년을 하루같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때론 불평하고 때론 불안해하는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어려운 여러 상황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여지길 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군 선교 사역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힘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동 성서병원과 소무원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국내 선교지와 기관 선교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생하는 군 장병들과 해외 유학생들의 삶과 환우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증경 총회장이시고 현 C채널 사장으로 섬기시는 이순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날 또 부활의 아침처럼 여러분 신바람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학자가 좋은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좋아라 하고 아마 적용하며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90대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면에 보여준 대로 스티븐 코비가 90대 10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자, 저 이론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90대 10의 법칙 속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것이 열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일, 90에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질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안 되는 일 가지고 불행하고 안 되는 일 가지고 지쳐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되는 90까지가 나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90대 10의 법칙 속에서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탔습니다. 가다 보니까 KTX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90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신사 양반 음식을 먹으면은 넥타이에 자꾸 국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남자 나이 60이 넘으면은 넥타이가 아니라 턱밖에가 되어지는데 이 넥타이에 국물 떨어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속에 불평하고 짜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살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격과 가치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높으면은 가치가 있는 줄로 알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운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행운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은 행운 하나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전부 다 행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루를 살 식량을 주시는데 새벽에 주시는 양식이라 신령한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고귀하냐. 새벽 기도는 보약 한 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오늘 보약 한 제 이상을 드시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날에 오늘 주실 말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도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가 여러분 2가지 종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나오고요. 익투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물고기는 옵사리아로 나옵니다. 똑같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마태가 보고 마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는 이런 관찰력과 요한이 보는 관찰력, 요한은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이 표현한 것은 또 달라요. 이것을 보면은 요한은 좀 세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성품의 소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2 종류인데 익투스는 어떤 고기냐? 고기라도 잡아서 먹을 수 있거나 조림을 하거나 튀김을 하거나 매운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고기 중에 좀 실한 고기, 상품에 가치가 있는 고기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 중에 고기 같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좋은 고기, 어찌 보면 나쁜 고기, 쓰잘데도 없는 고기, 이거를 옵사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는 옵사리아로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으로 가족, 이웃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닌 풀밭에, 모래밭에 던져진 고기입니다. 쓰잘데도 없는 고기입니다. 시답지 않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물 하나조차 없이 가난하고 부족한 아이들이 그곳에 나가서 그 고기를 주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예법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 때도 모퉁이 하나는 조금 남겨두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가라고. 홀로 사는 사람, 고아, 또 이방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하여서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좀 남겨두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고기를 옵사리아라고 하는 고기를 던져둔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다시 말하면 그물 하나도 살 수 없는 동네 소년들이 와서 그 고기를 주워서 먼지를 닦아내고 훅 불어서 그것을 소금을 뿌려서 먹는 고기가 옵사리아. 오늘 성경은 바로 좋은 고기, 실한 고기, 가족이 먹는 고기 아니라 던져진 고기, 버려진 고기, 소외된 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 제자가 나오죠. 한 제자는 빌립이고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선생님, 이 들판에 사람이 많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온다 해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의 연봉의 절반입니다. 6개월 월급입니다. 돈으로 계산하고 이성으로 다가서는 빌립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안드레는 선생님
여기에 옵사리아가 있습니다. 버려진 고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들고 왔습니다. 그 소년도 가난한 소년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모든 조건 중에 조건 갖추지 못한 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축사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기도하시고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쓰잘데도 없고 버려지고 던져진 것이지만은 주님 손에 올려놓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할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 손에만 일단 얹어만 놓으면 나는 일하지 않아도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일정한 양이 쌓여져야 돼요. 기도도 양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적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모두가 절에 다니고 무당을 불러서 구설을 하고 점쟁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저 혼자 예수 믿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육군 사관학교 가려고 그래요. 육사 갔으면 제가 35기요. 우리 박노석 장로는 제가 35기가 됐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신학교도 가보니까요, 막 거기는 평등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홀로 믿던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벌써 등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어떤 집은 진짜 교회, 노회, 총회에서 큰일을 하는 사역자의 집안. 그래서 신학교도 등급이 네 등급이 있는데 선골이 있어요. 선골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은 처갓집까지 굉장히 총회적으로 뛰어난 집안 선골.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장로님 정도 되고 좀 노회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쯤 되면은 요거는 진골, 선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습니다. 육두품은 아버지가 안장로, 장로가 아니라 말이에요. 안장로, 엄마가 안권사. 그래서 집사 정도 집에서 오면은 요거는 육두품이야. 근데 불신 가정에서 오면은 이게 뭐냐? 백정이야, 백정. 제가 백정이에요, 백정. 교수님 수업 들을 때마다 아무개 목사 아들, 아무개 장로님 아들,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참 제가 또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A형 소심한 거 아시죠? 소심해서 소세지형,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A형인데 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기숙사에 제가 실내화를 새 거를 사놨는데 이게 도둑 맞은 거예요. 거룩한 선지동산에 실내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골 때린다. 여기서 그래서 새로 새 실내화를 샀다. 또 이런 거예요.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미래의 주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제가 많이 괴로웠더랬어요. 그래도 모든 게 삼세판이잖아요. 또 다시 새 것을 샀어. 이제는 도둑 맞지 않으려고 매직을 가지고 신발 위에다가 무좀 있음, 무좀 있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게 가져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발에 무좀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져가더라고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방학을 맞이하고 얼른 방학 때자마자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돼.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저희 집이 전부 불신 가정인데 되돌아 컴백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남아일은 중천금이 아니고 남아일은 고무풍선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거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기도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혼자 앉아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1절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2절, 3절을 몰라요. 그래서 1절만 가지고 계속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찬송 속도도 빨라지고 소리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날 그냥 얼마나 찬송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부르고 불러서 아 이제는 한 30분 됐나 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4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날 제가 새로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길로 주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손에 내 삶을 올려놓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신발 훔쳐간 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야. 왜? 거짓말을 했잖아. 무좀도 없는데 무좀 있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윤리적인 잣대, 기독교 윤리학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이 믿음이 없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해결하면 조금밖에 못해. 그러니까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조금밖에 안 돼. 하나님 하시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 히브리 백성들에게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로 가는 뜻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첫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개념에는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데 그 하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일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를 바라보며 너무 부러웠고 김삼환 목사님 바라보면서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신 분입니다. 아멘 없는 여러분이나 안 부러워하시지?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업자들은 전부 부러워합니다.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늘 마시는 물이 고마운 줄 모르듯이 이 교회의 거룩성과 귀한 것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세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데가 명성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명성교회.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키워드를 찾았어. 뭐냐? 드림이라고 하는 것. 저는 지난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 교목을 했습니다. 한 40년 전이죠. 어느 날 안동교회를 갔는데 안동교회 마당에 승용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승용차래요. 그때는 목사님이 승용차 생각도 못할 때예요. 좀 잘 나가야 오토바이 하나 타고 오토바이도 그저 125cc 탈 때인데 폰이에요, 폰이. 그럴 때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이거 사마이 목사가 사줬다. 에? 김삼환 목사님이 성도가 준 첫 승용차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타겠냐. 선생님 타세요 하고 갖다 놨다. 폰이 차남바 2466. 내가 잡은노도 지금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교우가 사주셨는지 교회가 사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승용차를 당신이 타시지 않고 주의 사자 더 큰 선생님에게 바치는 것, 이게 주님 손에 올려놓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삶을 보고 배웠지만은 그때의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가 30대였으니까 초반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 첫 것을 드리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제 친구 김태영 목사님 104회 총회장을 지냈어요.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 희한하게 똑같아.
저는 성지순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믿으면 되지 성지순례는 왜 갈락하노? 성경만 믿으면 돼. 그래서 저는 55세 때까지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줘도 안 갔고 내 돈 있어도 안 갔고 시간 있어도 안 갔다 이랬습니다. 55세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일단 원로 목사님 말씀은 순종부터 해야 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내 친구가 이거 쓰는데 내 성년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 머리를 팍 대면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인데 야 이 새끼야 이 내 거야 이 자식아. 어이다 임마 내 거다 임마. 그래서 딱 보니까 생년월일이 똑같은 거예요. 19살부터 같이 다녔거든요. 그는 104회기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 집이 왜 그래 됐냐. 그 아버지가 교회가 부흥될 때 건축을 해야 되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400평을 사서 바친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녀요. 어머니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되게 아버지가 땅을 바쳐가지고 총회장 나올 때 고생도 안 하고 박수로 돼버렸어요. 기도 없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해가지고 나는 총회장 되는데 개고생 해가지고 돼요. 고생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익두스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는가 비어 해봐요. 자 여기에 익두스가 있고 옵사리아가 있어. 이 던져지고 버려진 고기였지만은 일단 주워서 주님 손에만 올려놓으니까 끝장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번민과 고통과 기도 제목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해결하려고 온갖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손에만 올려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적인 사고가 아니라 안디레적인 사고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간 모자라야 돼요. 똑똑하면 안 돼요. 모자라서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별것 아니고 보잘것 없고 버려지고 던져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특별히 이 민족 이 국가가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이 민족의 미래도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내 기업을 주님 손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풍족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도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세다 들녘 모자랐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고기였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마음, 부족하지만 드리는 마음, 고백과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명성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불쌍합니다. 국민이 불쌍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세계 제1의 장로교회 명성교회가 날이 갈수록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와 이 시대에 구원받는 완전한 도성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유롭게